케베스, 자네가 하는 말은 진실일세.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가? 선생님이 무슨 의견을 내든 반가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이 저승에 있는지 없는지 말일세. 우리가 기억하는 오래된 설이 있는데 이는 저승에 도착한 혼들이 거기에 머물다가 이승으로 돌아와서 죽은 자들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세. 산자가 죽은 자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일세. 물론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요컨대 출생하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인지 보세. 즉, 대립되는 것들은 대립되는 것들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도 생기지 않는지 말일세. 이를테면 어떤 것이 더 커질 때 그것은 작은 것에서 한결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작게 될 경우에는 한결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되는 것이지. 네, 그뿐 아니라 한결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한결 느린 것에서 한결 빠른 것으로 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는 것. 즉, 모든 대립되는 것이 대립되는 것에서 생성된다는 것이 확실한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가? 모든 대립되는 것은 둘이므로 두 가지의 생성이 있네. 즉,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는 증대와 감소가 있어서 우리는 어느 한쪽을 커진다 하고 다른 쪽은 줄어든다고 하네. 그러므로 분리됨과 결합됨도 차가워짐과 뜨거워짐도 그 밖에 이름을 다 대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이 필연적이네. 즉 이것들은 서로한테서 생성되며 그것의 양쪽에는 서로의 생성됨이 있게 마련이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삶에 대립되는 것이 있는가? 깨어있음에 자고 있음이 대립되던 말일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정령 대립된다면 서로한테서 생성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둘이므로 이들의 생성 또한 둘이 아니겠는가?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자네에게 어떤 한 쌍을 그 쌍 자체와 그것의 생성을 말할 걸세. 그러면 자네는 나머지 것을 말해주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자고 있음과 깨어 있음이며 자고 있음에서는 깨어 있음이 깨어 있음에서는 자고 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 둘 사이의 생성은 잠듦과 깨어남일세.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합당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보게. 살아있음에 대해서는 죽어있음이 대립되는 것이라고 자네는 말하겠지? 그렇죠. 그것들은 서로한테서 생기고 네, 그러면 살아있는 것에서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것입니다. 한데 죽은 것에서는 무엇이 생기는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케베스, 죽은 것에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이 생기겠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은 지하세계에 있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관련된 두 가지 생긴 가운데서 한 가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죽어가고 있음일 것 같은데.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죽어가고 있음에 대립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텐가? 소생하고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생하고 있음은 죽은 자에게서 산자로의 생성이 아니겠는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생기는 것 못지않게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죽은 자의 혼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필연적이고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데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 같구만.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케베스, 만약 상반되는 것에 상반되는 것이 이처럼 원을 이루듯 돌지 않고 오로지 직선적으로만 움직여 다른 쪽으로 되돌지 않고 반전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결국 똑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되지 않는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를 들면 잠들문이 있는데 깨어남이 없다면 달의 여신 셀레나는 그녀가 사랑한 엔디미온을 다시는 찾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결합은 하되 분리되지 않는다면
아낙사고라스가 말한 사태, 즉 모든 것이 함께하는 사태가 곧 일어날 걸세. 마찬가지로 케베스, 만약 삶에 관여하는 모든 것이 죽고 죽은 자는 모두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다시는 소생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모든 것이 죽어 아무것도 살아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죽음으로 소진되지 않을 방책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더 나아가서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배움이란 상기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기하는 것들은 과거 어느 땐가 배웠을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혼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어딘가에 있지 않았다면 태어남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혼은 죽지 않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잠깐, 케베스.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지? 내게 상기시켜줘.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 시미아스, 자네는 배움을 왜 상기함이라 하는지 의아스럽지? 의아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고 또 상기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KBS의 말만 듣고서도 저는 이미 기억이 났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럼 말하겠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상기하려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겠지. 물론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거나 들어서 그 대상을 자각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 외에 다른 대상 또한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다른 대상을 상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일세. 사람에 대한 암과 리라에 대한 암은 다른 것이지. 그렇죠. 자네도 알다시피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사용하던 리라나 혹은 물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니까. 이게 바로 상기함일세. 마치 누군가 시미아스를 보고 케베스를 상기하던 말일세. 이런 것들은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을 게야.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기함은 서로 다른 것들에 의해 성립되기도 하지만 전혀 닮지 않은 것들로도 성립되네.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닮은 것을 통해 무언가를 상기할 경우 그는 상기함의 실마리가 된 것과 상기하게 된 것 자체의 유사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같은 무언가가 있다고 보나? 예를 들어 나는 나무 토막이 나무 토막과 돌이 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네. 이처럼 자네도 무언가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물론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나? 즉, 나무 토막이나 돌 또는 그 밖의 것들을 보고서 이것들과 다른 그것들을 생각하지는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나무 토막이나 돌은 똑같은 것들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 자네에게는 같은 것들 자체가 때로는 같지 않은 것들로 보이기라도 했는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것들과 같음 자체는 동일한 것이 아닐세. 그러나 같은 것들은 같음 자체와는 다른 것들인데도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지식도 얻었네. 이것이야말로 상기함일세. 그렇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치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것과 닮기는 했으되 훨씬 모자란다. 이 사람은 그가 대비하여 말하는 그 대상을 미리 알고 있겠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같은 것들을 보고서 이것들 모두가 같아지려고 하지만 실은 훨씬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시각 또는 촉각에 의해서거나 다른 감각적 지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거나 듣거나 또는 감각적으로 지각하기에 앞서서 같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하네. 우리가 감각적 지각을 통해 접한 것들이 같음 자체와 연관 지으려면 말일세.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보거나 듣고 그 밖에 감각적 지각을 하게 된 것은 태어난 뒤에 시작한 게 아닌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암, 즉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말이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진 채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것들, 즉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 올바름과 경건함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음이 필연적일세.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들을 일단 갖게 되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일생을 통해서도 늘 알고 있을 게 필연적일세. 그런데 시미아스, 혹시 우리가 지식을 잃어버림을 망각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만약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갖고 있다가 태어나면서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이것들과 관련된 감각적 지각을 통해 도로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상기함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시미아스,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태어난 쪽인가? 아니면 이전에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다시 상기하게 된 쪽인가?